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찬송가 261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괴를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렸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 구목장 신목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6시쯤부터 해가 빛을 잃고 가장 해가 제일 이 땅 가운데 따갑게 내리쬐야 하는 제 9시까지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떨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옷을 사려고 하면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안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습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 그리고 지금 제가 옷을 안 사면 제가 입고 다니는 옷이 없어야 되는데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산 거죠? 제 아내가 알아서 삽니다. 그러면 알아서 옷을 사놓으면 또 잘 입고 다녀요. 근데 제 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옷을 사놨는데 그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얼마나 그럴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몸이 찢기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관계를,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45절 한 절을 보면서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휘장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절벽과 같은, 철문과 같은, 도저히 열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휘장, 제쳐보지도 못하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무릎만 꿇고, 아니 눈만 감고, 눈을 감지 않아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값비싼 대가, 아니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그리고 우리가 좀 살만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냥 묵혀놓은 농에 들어있는 옷처럼, 몇 년이 흘러도 단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여셨기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도 내어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꾸지람도 들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영역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중에, 아니 우리 민족 중에 어쩌면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죽을 줄 모르는 가운데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그저 그 앞에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모든 속 사정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속상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속상하게 했던 그 마음,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도 느끼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힘든 것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습니다. 장소도 상황도 환경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예요. 아들이 온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시죠? 아버지에게요.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나를 철저하게 혼자 십자가 위에 두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본인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과 아픔,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단 한순간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의 아픔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도, 아버지라는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내몰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 명의 생명도 걷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날씨가 이상해지고 하는 일로 지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은,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계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하셔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부재를 예수님에게 경험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침묵하실 만큼
그것을 외면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신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길을 대충 안내하실까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는데, 우리를 절망의 길로, 좌절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모든 게 끝나버렸어,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의 책임자입니다. 자신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채찍질하고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도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았죠, 물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위치는요, 멀리 서서 지켜보는 위치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죠?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있을 곳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이방인이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든 우리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예수님의 제자였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음 앞에서 덜덜 떨며 죽어가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백부장처럼, 무리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의 그 마지막 외침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그 찢기신 몸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삶이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던 그 길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며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이 주님과 더 깊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만 믿고 우리만 알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백부장의 고백한 것처럼,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죽음 앞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라는 고백이 사람들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수님처럼 맡겨드리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차마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지고 있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